본문은 23장과 24장은 모세의 유언적 설교고 권면이고 결단과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보살피면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이 장소가 어디냐면 1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겜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이 방황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고백했던 장소도 세겜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항상 올바른 선택으로 인한 축복의 상징적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 앞에 서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그 상징적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마지막 설교 시간에, 마지막 권면 시간에 택한 장소가 바로 그런 영적 의미로 세겜이라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이다. 축복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 장소로 세겜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일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7 족속을 우리가 쳐 부술 수 있고 저 견고한 땅을 차지해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을 섬겨라. 그리고 나도 오늘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너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한다. 어떤 하나님?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하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 죽음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 하나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택하고 섬겨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는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한다고 하죠.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이들,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지막 다짐과 결단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항상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내 하나님 삼고 살겠습니다. 그런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은 뭐죠? 이방 족속들 우상 숭배가 득세한 땅 아닙니까?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곳곳에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결단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 쉽게 타협 동화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선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오늘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22절에서 권면하는 거죠. 이게 섬김이라 그 말이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환난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겠다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선택 중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선택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죠.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런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고 행동하셨을까? 묻고 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말고, 그 어떤 것 말고, 그 누구 말고, 그 무엇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택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잡는 것이 달라지겠죠. 2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거 행동입니다. 그런 결단을 좌지우지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나 이제 내 마음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할 거야. 향한다 이거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려라 이 말입니다. 떨쳐버리라 이 말이죠. 자, 우상 숭배?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점집에 가고 철학집에 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어떤 물질이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마음 빼앗기고 내 삶을 바뀌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경계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많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재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에게 결단을 촉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몬이라고 하죠. 자, 만몬은 돈신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세상적인 것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 뭡니까?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과 어떤 것들을 각오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 편에 서겠다. 그런 믿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섬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 말이죠. 진정한 섬김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는 것, 내 생각을 두는 것, 내 행동들을 두는 것, 내 삶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다음 뭐요? 주를 위한 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의 방법이 뭔지 거기에 초점이 있고 대신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린 죽은 사람들이니까. 죄와 허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무슨 혈기가 필요합니까? 무슨 주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게 뭐예요?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돈의 유혹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그것을 향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 주제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거죠. 세상의 재미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말은 이제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어떤 환난과 어떤 희생과 손해가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주님 편에 서리라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뭐라고요? 청종하리라. 청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순종의 어원은, 순종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꾸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들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곱씹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뭘 말했는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난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고 항상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라고 상대방의 의도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정확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순종은 듣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잠잘 때나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영적 채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꼭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어가면서 서서 앉아서 누워서 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채널을 주님께 맞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 뭔가요? 라고 묻는 게 기도의 채널 아닙니까? 말씀의 채널 아닙니까? 열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열린 마음 가지고 영적 채널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믿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 거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종되었던 이집트 애굽 안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이, 노예가 주인을 당연히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뭐 했다? 보호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섬겨야죠. 우편에 그늘 되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시고 보드가드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섬겨야죠. 그 주님께 충성하고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오늘 19절에 보면 왜 섬겨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19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얼마나 질투가 많으냐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는데 딴 데 한눈 팔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주실 축복을 거두어 가신대요.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 주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부부애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길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관계 이런 거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24장 앞에서 뭐 했어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곳에 왔는지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내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호수아가 입 아프게 강조해서 섬겨라 선택해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선택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길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그럴 것 아닙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라 하지 않아도, 섬겨라 하지 않아도, 베풀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쁘게 할까? 그런 게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삶의 그저차입니다. 배워야 섬기는 것 아닙니다. 뭔가 조건,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의 은혜가 커 보십시오. 내가 주님 섬기겠다 마음속에 다짐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선택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버리고 주님 편에 서겠다고, 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선택이죠. 그런 선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향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들이,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생각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면 자꾸 판단, 분석,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린 마음 돼서 우리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뜻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결론인 거죠. 여호수아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켜보았지만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광야 40년만 아니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 모세가 마지막 순간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을 요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 이들에게 하나님 섬김, 다른 말로 순종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